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와 특별히 이 물질 그리고 입술의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러죠. 자,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올곧은 뜻을 준행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사회의 신뢰 사회가 되고 또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거기에 조금이나마 쓰임받는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되는 것이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죄인, 영어 성경에는 evil do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il doer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바른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게 기쁨이었는데 의인이 선을 행하는 것이 죄인에게는 결국 자기의 기쁨을 빼앗기는 반대되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악인은 나의 뜻, 나의 나라,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특별히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명철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good sense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good sense, good sense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일을 하다 보면 센스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센스는 사방에 레이더가 달려 있어서 모든 것을 아주 두루두루 살피면서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good sense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사방을 살피는 사람이죠. 요거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사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사방에 레이더를 켜고 작동하는 사람, 명철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좁을지라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 왜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을 갑니까? 레이더가 사방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있는 것이죠. 자,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자, 이 명철은 good sense라고 했는데, 이 센스라는 건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good sense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깨닫는 사람, 이게 명철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죽은 자들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러죠. 이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 있는 사람, 굿 센스가 있는 사람은 사방을 살피며 또 뭘 하냐? 절제를 하죠. 절제. 근데 이제 센스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다가 좌충우돌합니다. 좌충우돌. 일할 때도 보면은 센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일이 이제 커져가지고 곤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면 센스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뒷수습을 해주죠. 근데 저게 뒷수습을 해준 줄도 모르고 그냥 놔두지 왜 그러냐고 괜히 승을 내고 막 이럽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시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자, 연락을 좋아하는 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여기 다 보면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한다. 자, 이게 다 특징이 뭐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거죠.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데 무엇을 위해 지출을 하느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연락, 이게 플레저입니다. 플레저, 기쁨, 또 잔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즐거움을 위해 흥청망청, 또 술과 기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름진 음식과 술에 막 쏟아붓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돈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안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엉뚱한 센스가 작동해서 엉뚱한 데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돈을 잘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돈을 잘 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물질을 기쁘게 내어드리며 쓰임받는 것,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청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벌고 잘 지키고 잘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센스가 없으면 자기 즐거운 대로 내가 이 돈 다 쓰고 죽어야지, 이 말은 나를 위해 뭔가를 다 하고 하다가 죽겠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고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돈을 벌 고민만 하는데, 벌 고민도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돈이 벌리게 됩니다. 근데 버는 것만이 아니라 이 돈을 잘 지키는 것, 관리하는 것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진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미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 물질을 잘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악착같이 벌기는 하는데, 그리고 악착같이 지키지 않습니다. 절대 않습니다. 10원 한 장 허투루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쓸 줄을 또 모릅니다. 낭비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쓸 수 있는 연습. 여러분,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good sense. 센스가 있어야 돈도 잘 쓰는 거예요. 명철이 있어야 돈을 잘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엄한 데 쓰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쓴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위해 쓰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죠. 돈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써야 됩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행복이 관계에서 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물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써야죠. 근데 이 센스가 없으면 온통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관계가 다 어그러집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악인은 악인의 속전이 되고, 자, 악인이 행하는 일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자, 이 악인이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의인을 짓밟으면서 막 가지요. 또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악인이 의인을 짓밟고 자기를 위해 물질을 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또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이용하고 또 소위 말하면 등쳐먹는다고 그러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자, 이런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게 부메랑이 돼서 그 악인을 다시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다. 의인을 위하여 결국은 된통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정직한 자, 사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잘 갖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잘 살아가고, 또 특별히 이 물질에 있어서도 잘 벌고 잘 지키고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도 이 말씀은 우리가 엊그저께도 봤습니다만, 이 다툼을 삶의 고정된 형태로 정착시키지 말자고 그랬죠. 습관이 되지 않도록. 자,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사람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자, 앞에 악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죠. 근데 술과 기름을 좋아해서 다 썼는데 지혜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러죠. 반면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함부로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함부로 다 써버린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자원들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 있는 족족 다 낭비해버려서 늘 부족하다. 늘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 돈 벌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런저런 여건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신데, 이거를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잘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셔야 되겠지만, 이거는 말 안 해도 너무너무 고민들 많이 하시고, 근데 잘 지킬 수 있는 은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잘 쓸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것까지 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 이 보면 공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신실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예쁜 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들에게도 기쁘게 기꺼이 물질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너한테 돈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 죽겠다. 그러지 말고 기쁘게 쓰라는, 기쁘게. 그것을 따라 구하는 자는 결국 그 열매가 뭐냐? 생명과 공의와 나중에 영광을. 그러니까 공의에 생명을 더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다 보면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하느니라. 자, 이 지혜로운 자의 지략, 또 지혜로운 자의 지혜. 자, 요거는 용사의 성. 여러분, 성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여부스,
예루살렘 성을 처음 정복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도 가보면 얼마나 이 정복하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이 옆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아래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서 이 골짜기를 위로 올라서 성벽을 쳐 올라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부스에 살던 사람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니까,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 예루살렘 성이 정복이 안 됐습니다.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그러니까 사사기 때부터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다 파죽지세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여부스는 정복이 안 됐죠. 이 여부스를 누가 정복하냐? 다윗이 정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이 기혼샘가에 설마 여기는 오겠어 했는데 다윗이 거기를 아주 비밀 통로를 발견해서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헐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것도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잘 싸운 내가 아니라 불가능한 이 과업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성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헐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해, 안 돼,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허물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으로 똑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 얼마는 있어야 된다, 어떤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나름대로 어떤 차를 타야 된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죠. 이게 행복이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견고한 행복의 기준과 나름대로의 성공의 기준을 허물어뜨리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권력을 쥐고 성공의 정점까지 올라가서 행복 아닙니다. 스트레스 가득 차죠. 가득. 너무너무 힘들고, 그거 일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23절에 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도 지키고 또 은혜롭게 잘 쓰고 또 사람들이 자라나고 감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뒤엎고, 근데 이제 하나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씩 잘하다가 그 말 한마디로 다 까먹습니다. 이것도 잘 지키는 사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죠. 우리의 입술도.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자, 무례, 교만, 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망령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경하다, 경건하지 않다. 또 하나는 거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만하고 불경한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 요거는 쉽게 말하면 절제를 모르는 사람이죠. 절제를 모르고 성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게 청지기가 아닌 것이죠. 앞에서 지혜를 얻은 자, 행복을 얻는 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기쁨을 일구어가는 자와 대조돼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 넘치는 교만으로 절제를 모르는, 여러분 혹여나 말로라도 내가 원래 좀 교만하잖아,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말이라도 늘 나 자신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이 망령된 자, 교만한 자를 또 이제 비슷한 부류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이런 게으른 자가 추구하는 욕망,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추구하는 욕망, 이 욕망이 결국은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죠. 이게 편하고 이게 좋은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아니,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냅둬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유. 냅두면 죽는데요. 근데 끝까지.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냥 내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내비두라고 막 그러잖아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끝까지. 종일토록 생각하는 게 이상한 엉뚱한 욕심만 내고 탐하기만 하고 그리고 뭐 하기를 싫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자, 아까 지혜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집에 귀한 보배와 또 기름이 있다고 그랬죠. 20절에. 그리고 공의와 인자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욕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 의인은 그냥 열심히 일하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또 악인은 더 나쁜 게 일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많은 사람. 세상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근데 더 나아가서 의인은 뭐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사람. 다르죠. 세상의 부류가 다릅니다.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려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그거 갖고 건강했고 쓰러지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하면서 사람들이 붙고 주변 사람들을 인자와 생명으로 살리고 번 돈으로 그리고 아끼지 않고 기쁘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는 사람들. 감사하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뭐라 그럽니까? 가증하거든. 여러분, 재물 자체가 가증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가증하냐? 악인의 그 마음을 품고, 가증한 마음을 품고 쓰기 때문에 가증한 거죠.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자, 악한 뜻, 물질에 뭐가 들어가느냐?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뜻, 간교한 의도로, 자기만을 위한 의도로. 이게 이제 물질을 어떤 마음을 실어서 쓰느냐. 여러분, 잠언에 이렇게 물질에 대한 말씀이 종종 나오는 것은 물질은 물질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이 물질은 참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을 실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가요. 마음이 없으면 물질을 이상한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그냥 물질, 마음만 주님께서 받으시면 되지가 아니라 물질과 마음이 같이. 왜냐하면 사람이 이 물질이 자칫하면 마음을 뺏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풍조 가운데 있으면 이상한 마음을 막 충동을 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실게 하니까 이 물질에 대한 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한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두껍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굴도 두꺼워요. 낯짝도 두껍다고 그러죠.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의 준비가 될 텐데 자꾸 악한 마음으로 게으름으로 욕심으로. 그래서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울 날이라는 건 전쟁이죠. 최악의 상황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 최선을 다해서 전쟁 준비, 우리 인생의 준비를 하지만, 그러니까 인생에 닥쳐올 최악의 환난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대비도 하지만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물질도 모으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하지만 그걸 지키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돈을 쓰고 잘 살게 하고 이 모든 것,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을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도 하고 자유롭게 경제를 또 물질을 쌓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그걸 쓸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기회가 있고 자유로울 때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쓸 수 있는 귀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경제활동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물질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